오늘날 십자가는 별 모양, 달 모양, 하트 모양처럼 사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조차 이 십자가는 목에 걸고 또 귀에 걸고 패션을 완성하는 그런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도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핸드폰 고리에도 십자가를 달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나가기 전 십자가 성호를 긋고 심지어 고난주간을 기념해 초콜릿 같은 그런 과자로 먹는 것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에 의하면 십자가형의 장면을 직접 목도한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십자가는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안다면 그 상징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피범벅이 된 죄수의 처형 도구를 목에, 귀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핸드폰에 그렇게 가지고 걸고 다니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상징이 우리에게 친숙한 상징으로 다가오게 된 계기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로 인해서였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라는 인물에 처음부터 흥미를 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십자가형을 금지시킨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표식으로 승리하리라, 그런 환상을 보고 자기 병사들 방패에 십자가를 새겨 넣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한 덕분에 핏발의 종교 기독교는 로마의 기독교로 공식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세력을 얻어 힘 있는 종교가 되었고,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의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상징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국교가 되고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겉보기에는 힘을 얻는 것 같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점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만 보아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초기 한국 교회도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오히려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곳곳에 붉은 십자가 레온이 빽빽하게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데도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가 혹 이 시대에 또 다른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누구나 꺼리게 된 것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공신학과 축복신앙이 십자가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5가지로 그렇게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희롱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시기 전에도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백성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군인들에게 어떤 희롱을 받으셨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겪는
그런 희롱과 수치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희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둘러싸여 희롱당하는 이 모습은 처절한 시패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할 때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웃으며 이렇게 희롱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고상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아닐까요? 오늘날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살기 좋아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육체적 안락함만으로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희롱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희롱은 정신적 살인 행위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정신적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대신 짊어져야 한다면 사실 요한의 아들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대신 졌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 살 소망이 없는 죄인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를 희롱하고 모욕하며 십자가를 지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빌라도, 무지몽매한 군중들, 예수님을 희롱한 로마 병정들까지 어쩌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바로 그들이 보는 데서 마치 출애굽 때 불평과 불순종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노뱀 지팡이를 세우심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자존심과 기득권과 탐욕에 눈이 벌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조건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뼈저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의 그런 절정이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출산할 때도 고통을 약물로 무통 분만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일종의 마취제와 같았던 신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맛보시고 담당하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죄악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시기 위함이요,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온전하게 경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의 고통을 주님이 친히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고통 중에라도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 고통을 호소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서 그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상한 수행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악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과 학대를 행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과 함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감격을 누린 이 바울은 자신의 생애 분명한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기력한 십자가였습니다. 구경하던 무리들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다시 그 십자가 아래서 모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그 무리들의 조롱과 모욕을 이기지 못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주님은 친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바보같이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짧은 생애 동안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 채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자신의 힘을 포기하신 행위였습니다. 왜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아빠가 어린 아들과 씨름할 때 져주는 것처럼 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져주시는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무기력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사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명으로 여기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때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에게도 주님처럼 희롱의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미국인이라 평가를 받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흑인 노예로 태어나서 그 당시 개나 돼지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면서 한을 품고 정신적으로 뒤틀리고 병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그는 평생 왜곡된 현실에 맞서 싸웠으나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롱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질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때로 십자가는 내가 질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대신해서 또는 가정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또 마태복음 5장 41절에 그 억지로라는 말씀과 함께 연상이 되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면의 말씀 아닐까요?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를 기쁘게 짐으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 십자가는 부당한 오해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왜 이런 인간 취급을 하나, 이렇게 억울하고 분개하고 항변하고 싶을 때에도 강도들 사이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힘이 있지만 포기하고 양보하고 져줘야 할 그런 상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 때문에 힘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64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